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입니다. 하나님의 손길과 돌보심의 은총이 아니면 우린 존재할 수도 없고 서로 존재한다 해도 존재의 의미가 없는 거지요. 하나님의 피조물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만 참된 생명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생명을 위해서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의 자리에 이루고 있는 거죠. 이 시간도 마음과 뜻을 다해 생명의 근원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시면서 주연절 후 첫째 주일, 예수님 수세 주일 이 3부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이 시간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주연절 후 첫 주일이며 예수께서 죄가 없으시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세례를 받으신 날을 기념하는 예수님 수세 주일입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예배에 임한 저희들의 마음과 영혼도 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마음으로 예수님처럼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예배드리며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한 감격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의 의지가 더욱더 깊어지는 복된 이 예배가 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체이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77장을 부르겠습니다. 우주 만물
성시교독 교독문 121번 주연절 첫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아멘. 함께 주보를 보시거나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공동기도와 고백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한 목소리로 주 앞에 공동기도를 드리오니,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어두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어두운 세상을 진리와 사랑의 빛으로 비추심을 감사합니다. 단지 물리적인 빛이 아니라 생명의 빛이 되셔서 그 빛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소망을 가지게 해주셨고, 육신의 삶과 죽음까지도 뛰어넘는 참된 생명의 세계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참된 생명의 세계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 속에 모든 생명을 완성하시는 구원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더욱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수님을 바라보며 따르게 하셔서 이 땅에서의 무상하고 허무한 현실을 극복하고 더욱 값진 생명과 삶의 가치로 채워져 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변함없는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겸허한 마음으로 주 앞에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니, 죄인들의 회개를 받으시는 하나님, 오늘은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신 날입니다. 요단강가에서 회개를 외치던 세례 요한의 선포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봅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 하면서 신앙의 자만에 빠져있던 바리새인들처럼 저희도 참 신앙이 아니라 인간의 교훈과 종교적 전통에 만족할 때가 있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인 것을 알지 못한 채 지금껏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처럼 지내오기도 했습니다. 명목뿐인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꺼지지 않는 불에 타서 없어질 쭉정이와도 같아 보입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며, 이제는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와 허물을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너의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들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431장 함께 부르시고 김동기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선택받은 저희들 구원의 은총에 감격하며 새로운 시간, 새로운 한 해를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시간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거룩하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이 시간 새로운 은혜로 새롭게 하심으로 2023년 새로운 한 해에는 연약한 저희를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려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을 감당하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금년 한 해에는 세상 모든 교회가 책망받는 교회가 아니라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세상에 희망을 주고 교회가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며 교회가 구원과 천국에 대한 소망을 안겨주고
삶에 활력을 안겨주므로 평안과 기쁨과 즐겁고 행복한 가운데 세상 모든 사람들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80억의 영혼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기 위하여서 태어난 저희들이오니 한 사람 한 사람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베풀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며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풍성한 은혜 속에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모든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금년 한 해에는 하나님께 간구할 내용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음이라고 하였기에 많은 것을 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갈리교회가 부흥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더 큰 일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과 사랑과 평화가 넘쳐나며 따뜻한 마음과 사랑의 헌신이 넘쳐나게 하시며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였사온데 충성할 수 있도록 갑절의 능력도 주시고 육신이 아픈 자들 건강으로 회복시켜 주어서 교회에서 충성할 수 있게 일하게 하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들 복의 복을 허락하시고 경영하는 사업장은 날로 창대케 하시고 취업을 준비한 자들 좋은 곳에 취업되게 하시며 시험 들고 어려운 가정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3년 기간 부서에서 임명받을 임직원들 갑절의 능력을 허락하셔서 주어질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며 죽도록 충성할 수 있도록 모든 조건 풍성한 조건들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좋은 정책들을 많이 세우게 하시고 목사님께서 세우신 목회 계획에도 차질이 없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 잘 운반하게 하셔서 저희들 큰 은혜 받고 오직 주를 바라보며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며 우리가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에서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찬양 하나님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인류의 소망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 34절입니다. 신약성경 204면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갈릴리 찬양대 찬양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현수막을 보시면 우리 교단인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금년도 주제와 로고 그림이 걸려 있습니다. 로고의 모양은 십자가 모양이죠. 그런데 십자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색깔과 모양이 전혀 다른 조각들이 퍼즐을 맞추듯이 조화를 이루면서 십자가 모양을 하고 있죠. 일반적으로 보게 되는 십자가처럼 네모 반듯하고 좌우 대칭이 정확히 맞는 십자가와는 달리 저 십자가는 매우 울퉁불퉁합니다. 그리고 좌우 대칭도 정확하지 않지요. 그리고 퍼즐 조각들도 정확히 딱 들어맞는 것도 아니어서 조각들 사이사이에 여기저기 빈 공간도 많이 보입니다. 즉, 완벽한 모습이 아니라 아직도 개선되고 아직도 다듬어야 할 부분이 많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로고 오른쪽 옆에 금년도 총회 주제가 적혀 있습니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여기서 말하는 복음의 사람, 그리고 예배자, 이 둘은 다른 개념이지만 서로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복음의 사람이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고 복음을 따르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실천하면서 복음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예배자는 글자 그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복음과 함께 살아가는 복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있어서도 진실하게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갑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진실하게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과 함께 진실하게 살아가는 복음의 사람들인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 둘은 서로 다른 말이지만 한 개념으로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 십자가의 퍼즐 조각처럼 우리는 서로가 많이 다르지요. 이렇게 작은 한 교회 안에서도 서로의 모습과 환경과 삶의 형태들이 각자가 다 다른데 전 세계를 놓고 본다면 수많은 인종, 수많은 언어, 각기 다른 문화와 환경 등등 얼마나 모든 것이 엄청나게 다양합니까? 어찌 보면 서로 도저히 맞추어질 것 같지 않은 복잡한 퍼즐 조각 같은 것이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의 다양함이고 또 현실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공통적인 복음의 바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다른 각자의 퍼즐들이지만 이 퍼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틀 안에서 지금 하나하나 맞추어져 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거죠. 아직은 완성되기보다는 완성되지 못한 부분들이 훨씬 더 많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에 내 자신을 맞추어 가는 경건의 과정을 겸손함과 진실함과 성실함으로 감당해 내려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여기서 말하는 복음의 사람들인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은 어디에서부터 주어지게 될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이끌어가지요. 그 십자가 안에서 서로 다른 여러 퍼즐들이 자신을 다듬어가고 또 그러면서 위로는 예수님께 맞추고 또 우리 서로를 향해서도 조금씩 맞추어 가고 있는 거죠. 그렇게 맞추어 가게 하는 힘과 의지는 다른 것이 아닌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아직은 완성되지 못해 여전히 울퉁불퉁하고 수많은 빈 공간들이 존재하고 있지만 계속되는 우리의 예배가 쌓여가면서 우리 자신을 예수님을 향해 그리고 우리 서로를 향해 함께 맞추어 가고 다듬어
가게 된다면, 그리고 이러한 노력을 우리가 멈추지 않고 계속 기울여 갈 수 있다면 분명 언젠가는 예수님의 복음과 모든 것이 일치되어서 저렇게 울퉁불퉁한 것이 아닌 완벽한 십자가의 모습이 형성될 때가 반드시 올 거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 믿음과 그 날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우리는 참된 복음의 사람으로, 그리고 참된 예배자로 다듬어져 가며 성숙되어져 가는 과정 중에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은 사도행전에서 대표적인 세계 선교사라고 할 수 있는 사도 바울보다도 먼저 앞서서 사도 베드로가 이방 사람인 로마 백부장 고넬료라는 사람의 집에 가서 예수님에 대해 설교하는 장면입니다. 유대인이었던 베드로가 이방인인 로마 사람 고넬료의 집에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선포하고 말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이 유대인이라는 문턱을 넘어서서 모든 이방인을 향한 그런 선교 사역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그런 서론격과 같은 모습을 본문은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 베드로의 뒤를 이어서 사도 바울에게서부터 이제 글자 그대로 본격적인 모든 세계를 향한 선교의 역사가 펼쳐져 가고 있지요. 그 장면을 사도행전 후반부는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고넬료라는 그 이방인 로마 백부장에게 예수님에 대해 설교하고 선포하면서 공통되게 강조하는 것이 있지요. 먼저 35절을 보면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이 말씀처럼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세계 어느 나라 민족이든 하나님은 모두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말처럼, 당연한 말처럼 들리겠지만 독단적인 선민의식을 갖고 있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혁명적인 말이 아닐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36절에 보면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베드로는 예수님의 복음을 화평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처럼 서로 달라서 서로 벽을 세우고 있고 장벽을 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다르지만 그것 때문에 분쟁과 다툼이 아니라 서로 다르면서도 함께 조화를 이루고 화평을 이루게 하는 것,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37절에 보면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세례라는 말이 나옵니다. 세례가 무엇일까요? 세수한다, 세탁한다 할 때의 세자지요. 씻는 예식입니다. 그냥 단지 손이나 발을 닦는 정도의 씻음이 아니라 내 생명 자체를 씻어내는 거죠. 생명을 씻어낸다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고,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이전의 생명은 죽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는 이전의 생명을 죽여 씻어내는 예식이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전에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죄악된 삶과 그 생명을 죽이고 씻어내게 되면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부활의 생명력을 힘입어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거듭났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이것을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는 말로 말하기도 하는 거지요. 이처럼 모든 이러한 역사는 예수님과 일치되려 할 때에 가능한 일들입니다. 그 어떤 세상의 방법으로 이와 같은 세례의 역사가 나타날 수는 없지요. 그래서 세례는 겉으로는 씻는 예식이지만 그 내면은
예수님의 보혈로 이전에 죄악된 삶을 죽이는 죽음의 예식이고, 예수님의 새로운 부활의 생명으로 새롭게 살아가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더 온전히 일치되어 가려는 예식이 세례 예식인 것입니다. 이어지는 38절에서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이 짧은 구절에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다 언급이 되고 있죠.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이렇게 세 분의 하나님이 완벽하게 일체가 되셔서 한 분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인간의 말로 완벽하게 설명하기 힘든 하나님의 신비가 담긴 이 삼위일체라는 말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체의 하나님, 일체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38절 맨 마지막 부분에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분리되어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일치되어 있는 하나님, 언제나 일치된 모습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심을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본문에서 살펴본 내용들, 35절에서 다 받으신다, 36절에서 화평의 복음, 37절에서 세례, 38절에서 삼위일체의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완전한 일치, 완전한 일치를 이루었거나 지금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본문은 말하고 있는 거죠. 즉, 예수님께서는 결국 이러한 온전한 일치의 역사를 위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일치는 먼저 전능하신, 그리고 온전히 성결하신 우리 하나님과 죄악되고 그래서 멸망의 길을 가야 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일치되게 하시는 역사를 하나님은 행하셨습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의 은총을 통해 우리들을 계속 하나님과 일치되어 가도록 예수님은 그 역사를 멈추지 않고 계시지요. 세상 그 어떤 방법으로도 일치될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악된 우리 인간들을 일치되게 하시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보고 믿고 따르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따라서 유대인, 이방인 같은 이런 인종의 장벽들, 계급의 장벽들, 성별의 장벽들, 서로 다른 문화와 서로 다른 수준의 생활과 같은 이렇게 사람과 사람을 구별짓고 차별짓게 하는 이러한 장벽들을 하나하나 허물어 가면서 서로가 하나가 되고 서로가 일치를 이루려는 노력을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먼저 더 기울여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역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기 때문이고 지금도 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 예수님을 따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자신이 유대인이면서도 유대인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이방인인 로마 사람 고넬료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고 있는 것이고, 이제 뒤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은 모든 지역과 민족과 모든 계층의 장벽을 허물어 가면서 세상 모든 족속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생명의 복음을 전했던 거죠. 이랬던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중요한 말씀을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인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다. 우리는 서로가 일치를 이루어야 한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말씀이 우리에게 있고 그 말씀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셨지만 아직 저 로고에 있는 그림처럼 우리의 모든 것은 아직도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어찌 보면 저기에 있는 저 그림은 그래도 상당히 많이 진전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지요. 아마도 지금 우리의 현실은 저 그림보다도 훨씬 더 투박하고 훨씬 더 울퉁불퉁하고 훨씬 더 서로 맞지 않아 생겨있는 빈 공간도 많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예수님과 더 일치되어 가려는 경건의 노력과 또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서로를 향해 서로 잘 맞지 않는 부분들을 함께 다듬어가고 맞추어가고 일치되어 가려는 노력을 우리는 멈출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 나라가 남북으로 분단되어 여전히 전쟁의 위협에 있는 이러한 현실일수록, 그리고 국내적으로도 계속 심화되는 정치적인 대립과 이념적인 대립과 계층 간의 대립이 계속 심화되고, 그래서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는 이 갈등을 겪고 있는 우리의 현실일수록, 이 시대 속에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처럼, 그리고 특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그 예수님을 따라서 분쟁과 다툼과 분열을 뛰어넘어 서로 화합하고 서로 일치되어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하든 실현해 내야 할 것이고, 더 나아가 세상을 향해 이와 같은 아름다운 모습을 나타내어야 할 사명과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우리 교단 올해의 주제처럼 복음의 사람이며 진실한 예배자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교회력으로 성탄절이 지나갔고 주현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주현절이라는 것은 주님이신 예수께서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셨다는 의미의 절기이지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실 때, 물론 어린아기 때부터 베들레헴에 탄생하실 때부터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셨지만, 본격적으로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참된 구세주로 공생의 모습을 나타내실 때에 예수님은 가장 먼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것으로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주연절 후 첫째 주일은 언제나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것을 기념하는 예수님 수세의 주일이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아까 세례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세례는 죽음의 과정을 통해 새롭게 태어나는 예식입니다. 그렇게 죽음과 새롭게 태어나는 과정은 예수님과 일치될 수 있는 것에서만 나타날 수 있는 역사이지요. 예수님은 이러한 역사가 가능할 수 있도록 우리 인간과 동일한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같은 죄인들과 일치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 분이지만, 우리와 똑같은 죄인과 일치되시기 위해 죄인들이 받는 세례의 자리까지 예수님은 내려가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와 같은 죄인들과 일치되셔서 우리에게 온전한 영생과 구원을 허락하시는 우리 예수님. 우리는 그 예수님을 보고 듣고 배우고 따르려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얼마만큼 일치되기를 원하셨는가, 그리고 그 일치됨의 역사를 위해 예수님은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고 무슨 말씀과 교훈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이 일치의 역사의 작은 부분이라도 우리가 함께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면서 지금도 우리와 더욱 일치되어 가는 이 생명의 역사를 멈추지 않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이제 때가 되어 구세주로서 메시아로서 그 모습을 이 땅에 나타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께서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신 주연절 절기로 접어들었는데 무엇보다 우리와 일치되려 하셨던 예수님의 그 섬김과 겸손과 우리를 향한 구원과 참된 생명의 의지를 더욱더 깊이 깨닫고 공감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거기에 담겨있는 우리 주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를 또한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과 분쟁과 크고 작은 다툼과 이기주의와 심한 대립이 벌어지는 세상 속에 우리가 여전히 살고 있는데, 이런 때일수록 우리 예수님을 더 진지하게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의지와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들과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들을 더 겸손히, 그러면서도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며 성숙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느 때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해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언제나 풍성하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금 우리를 버리신다 해도 아무 말 할 수 없는 죄인 같은 저희들이지만 이처럼 주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또 저희 같은 자들과 하나 되고 일치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며 우리가 당해야 할 죄악의 죽음을 십자가를 통해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들에게 구원과 영생의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여전히 동일한 사랑과 구원의 의지로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해 주심에 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 앞에 예배드리면서 주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주일헌금 11조, 감사헌금, 선교장학 구제, 그 외 특별헌금에 이르기까지 헌금의 종류와 의미는 달라도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의 은총, 그리고 우리 같은 자들과 하나 되고 일치되시려는 사랑과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의 의지가 담긴 예물들이오니 주께서 이 모든 예물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물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선하신 뜻과 무엇보다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며 구원과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사용되는 소중하고 뜻깊은 예물들이 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여전히 세상은 복잡하고 또 불안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든든한 반석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 우리의 믿음과 삶의 뿌리를 온전히 내리게 하여 주시며, 그래서 세상의 흐름에 따라 이리저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눈치를 보느라 우리의 골머리가 아프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오직 주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신뢰하면서 내가 가야 할 믿음의 길, 그리고 내가 살아내어야 할 이 땅에서의 믿음의 삶을 더 성실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며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치솟는 물가와 계속되는 침체된 경제 현실 속에서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삶의 현실과 맞닥뜨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도 몸과 마음의 건강함을 주시고 넘어지지 않고 버티며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이런 힘겨운 현실 끝에 이 모든 수고에 합당한 보람되고 축복된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우리들의 모든 삶의 여정을 지키시고 이끄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이제 또 한 주간 살아갑니다. 우리 모두에게 영육의 강건함과 가정의 평안함과 직장과 사업의 터전이 견고히 서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노력과 수고와 노동이 헛되지 않고 풍성하고 의미 있고 보람된 열매로 채워지도록 우리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3부 예배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은총과 평강을 기원합니다. 서로 바라보시면서 짧은 사랑의 인사 함께 나누시죠.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좋은 일들 많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등록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아이파크에 계시고요, 울산에서 오셨군요. 박화매 집사님 어디 앉아 계십니까? 뒤쪽에 계시네요.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배가 마치고 새가족실에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재직 헌신 예배입니다. 기존의 재직분들 또 새로 재직으로 임명되신 분들 또 한 해 동안의 헌신을 다짐하면서 재직 헌신 예배에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여전도의 주일입니다. 보통 여전도의 주일은 주일 낮 예배를 권사님들이 담당해 주셨지요. 주부에는 깜빡 잊고 안수 집사님과 또 장로님을 적어놨습니다만 다음 주는 권사님들께서 주일 예배 기도를 담당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여전도 협의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권사회 신년 친교회 오늘 오후 5시 최고 칼국수에서 있습니다. 강원동네 여전도의 연합회 지회 실행위원단 세미나 오는 목요일 12일 오전 9시 속초중앙교회당에서 있습니다. 늦었습니다만 올해 2023년도 재직회 각 부서장과 구역회
그리고 교육부서장을 주보에 있는 것처럼 선정을 했습니다. 올해부터는 당회에서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재직회에서 협의를 거쳐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더 책임감을 갖고 각 부서장님들께서 각자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정정할 것은 새가족부 차장의 전태순 권사님이 아니고 박영숙 집사님입니다. 그 한 부분만 정정하겠습니다. 올 한 해 잘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상실에서 봉사해 주실 분 구하고 있습니다. 뜻 있는 분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부 예배 후 여전도의 원래회가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여전도의 모든 분들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중에 봉헌하는 것은 이제 오늘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예배당 들어오실 때, 또 들어오실 때 잊어버리셨으면 나가실 때 헌금함에다가 직접 헌금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헌금위원은 지금부터 지금처럼 4분 있을 필요 없고 한 분만 계시면 됩니다. 한 분만 정해 놓으시고 지금처럼 설교 후 마지막 찬송, 설교 후 찬송 부를 때 마지막 절에 헌금을 갖고 나오셔서 여기서 기도하고 이전처럼 여기다 놓고 돌아가시고 그런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의 모든 사항들은 교회의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주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93장 1절과 2절을 찬송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실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동성이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고 죄악된 우리들을 하나님과 일치되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역사를 행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오늘도 모든 시간과 또 우리의 삶의 여정을 돌보시고 지키시고 이끄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일치시켜 가시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과 분리된 모든 것들을 하나로 만들게 하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가도록 섭리하시고 이끄시는 주님과 더불어 더 온전한 믿음과 생명의 길을 성실히 걸어갈 것을 소원하고 다짐하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전도 회원들은 그 자리에 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전도에 원래가 있습니다. 여전도 회원들께서는 자리에 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